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세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네 발의 등이라는 여주봉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주봉 목사님 말씀을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이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 주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하였죠. 그 교제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개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우리가 나눴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 즉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인데,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quiet time, QT라고 하는데, 때로는 오전 중에, 때로는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한적한 곳에서 개인이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 혹은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30분이면 1시간이면 2시간이면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주봉 목사님께서는 내 발의 등에서 그것을 자신의 회막을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 때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정말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매 시간에 1시간이면 1시간 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의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회막의 장소는 장소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기도하는 방을 만들고 거기를 워룸, 전쟁의 방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워룸, 기도의 방 혹은 나만의 회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도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 놓았다면 두 번째로는 그 정한 시간에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한 말로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큐티, quiet time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의 큐티 시간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quiet time,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기.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기. 문맥을 잘 파악하며 읽기. 성경 속 당시 정황을 생각하며 읽기. 여기서 성경 속 정황이라는 말은 성경 속의 문맥과 그리고 당시 상황과 배경과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죠. 그때 그 시절에 말씀하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터치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이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이 필수인데 그러면은 묵상할 때 어떤 구절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차례대로 읽어라. 신약부터 읽기, 초신자는 요한복음부터 읽기,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읽기, 묵상집의 순서대로 읽기, 예외적인 경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부분 읽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책 읽기. 이처럼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놨다면 그리고 묵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입니다. 신약부터 읽는 이유는 신약이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약부터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초신자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을 추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일기표를 따라 읽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 묵상집을 순서대로 그런 여러 상황이 안 된다면 이미 이렇게 다 그 하루에 본문이 주어진 성경 묵상집을 순서대로 읽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을 한 바퀴 돌게 되기 때문에 성경집 묵상집을 순서대로 읽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동 주신 부분을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게 내 발의 등을 읽으면 좋겠다는 이런 감동이 들고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걸 읽고 싶은 감동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그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감동에 대해서 그런 책도 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때때로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책들을 성경과 더불어 읽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았다면 그럼 어떻게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그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신다. 어떤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어떤 부분이 자꾸 거슬리게 하신다. 어떤 부분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음을 보이신다. 어떤 구절이 깊이 와닿게 하신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하신다. 구체적인 구절을 주시거나 일도를 감동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레마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묵상을 읽다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 거기에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 또는 때때로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레마란 한 개인에게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인 것이죠. 로고스는 성경 전체의 말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진리 되신 말씀이라면, 레마는 물론 로고스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면은 이단이 되겠지만,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매 순간 내 발의 등으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매 순간 지침으로 알려주신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레마의 말씀이 인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으로 1년 동안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레마의 말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걸음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주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레마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매일 범위를 정해 여러 번 구절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반주 성경, 주제별 성경, 성경 주석 등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마의 말씀은 한 번 읽는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마틴 루터나 아니면은 여러 그 성경적인 인물들, 신앙적인 인물들이 말씀을 팠는데 정말 그것이 막 다가와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회심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런 예화들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한순간에 그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꾸준하게 묵상을 통해서 매일 범위를 정해서 여러 번 그 구절을 곱씹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범위를 정해놓고 여러 번 그 구절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우리의 위기인 레위기나 혹은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법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나 아니면은 열왕기 상하 같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범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한 부분으로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정황 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관주 성경이나 주제별 성경 혹은 성경 주석 등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그냥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것이 틀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주석을 참고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주석을 참고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설교자 본인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실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주석을 참고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 성경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구절에 대한 사전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는다. 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은 좀 이렇게 대치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성경적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에 몰입되면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야 라고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매 순간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구절에 대한 사전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나 우리의 지혜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정훈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가슴으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가슴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더라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이 많이 있다면 성령님이 조명하시더라도 들리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날마다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정훈 목사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떤 때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듯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이 구슬처럼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인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에 그러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구절들이 하나로 깨어지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정말 컴퓨터 정보가 다운로드 되듯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의 생각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일 거야 라는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강하게 들려가지고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때로는 여러 선지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모세의 떨기나무의 그 음성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강하게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 음성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런 생각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추측하는 그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분별해야 한다. 아멘.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진 그런 것들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도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적인 전통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시대적인 신앙관이나 사람들의 평가 등을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신앙관이 달랐습니다. 시대적인 신앙관은 당시에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또 때로는 헌금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들림받아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들림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신앙관이 있었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죠? 오직 은혜만이 진리다. 오직 믿음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죠.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당시 시대적 신앙관,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 때로는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완벽한 실패와 완전한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그것이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말을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마틴 루터 목사님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로 인해서 그 신부의 자리를 그런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큰 손해와 실패를 예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이죠.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하는 길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하는 길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신학적이고 아무리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찾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분별력의 핵심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분별력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데 세상의 기준은 이런데 라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분별력을 가지고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그 반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본다. 세 번째,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필수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듣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셨던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뜻과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또 그 일을 행하여 달라고 강건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굴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묵상 노트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기령 대표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차기령 대표님은 세븐에듀 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기도하며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의미로 말씀 보는데 이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기록하실까 함께 잠시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차기령 그 대표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신기했던 거는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그런데 적어 놓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면 뭐였지? 까먹고 나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보고서 나도 실천을 해야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또 기도 노트와 그리고 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노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 그 원노트라는 게 있는데 원노트는 바로 이렇게 킵을 해놓으니까 저장을 해놓으니까 저장을 다 해놓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 같은 거는 카톡에 바로바로 나에게 쓰는 채팅으로 메모에 다 저장해놓고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인스타라든가 뭐 그런 말씀들로 주시는 말씀들을 캡처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그것들을 연결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모른다면 그리고 긴가민가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기도 노트라든가 말씀 노트를 통해서 행하시던 일들을 놓치고 살죠. 근데 저도 기도 노트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는 지워가거든요. 그러면 더 기도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네. 아는 분이 그 여자친구분이 생겨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됐다고. 그럼 기도 응답이구나 그래서 지어가면서 감사하네. 아픈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말씀 노트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기록해놓고 나중에 훗날 저도 이제 시작이라 초보라서 모르겠지만 훗날 뭐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그걸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네라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도 때로는 계획에 반영하여서 우리의 계획에 반영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기 위하여서 그것들이 노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노트를 통해서 이거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플래너에 새로운 계획이 반영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하루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죠. 적어는 놨는데 보지를 잘 못해가지고 저도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묵상 노트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자, 다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짜, 묵상한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의 길과 방법에 대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한 나의 기도, 내 삶에 필요한 조정,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날짜와 내용,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날짜. 사실은 우리가 묵상 집을 보면은 이것들이 다 있죠, 사실은. 그죠? 날짜와 성경 구절은 이미 적혀 있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레마의 말씀 적어봐라. 그리고 이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요약해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점을 써봐라. 기도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 노트 할 때 적용점을 쓸 때 나의 결단으로 내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말씀 많이 읽을게요. 기도도 할게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적용점, 순종과 조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셨다면 다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인본적인 것으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노력으로 찾는 노력으로 하고 그리고 뭐 적용점도 우리 찾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실 일도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듣고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조정을 하고 순종을 하라고 했잖아요. 위에 말씀 보셔도 조정과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조정과 순종이란 무엇일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조정과 순종이란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순종이 조정과 순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주봉 목사님께서는 순종을 큰 틀에서 조정과 순종이라고 나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정과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조정과 순종이란 무엇일까? 우리 차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이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만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내 삶을 조정하는 것. 이 바로 조정이고 순종이란 시작.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정이란 바로 제가 읽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때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여주병 목사님이 있는데 본인을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근데 순종한다고 바로 신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큰 틀에서 순종이지만 순종보다 앞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순종을 위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하냐면 내 삶을 그 목회자를 향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침반의 키를 그 목적지로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도 전도하면서 목회자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조정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럼 너가 이제 신학교를 가라 할 때 신학교에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조정은 우리의 환경, 인간관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의 행동, 시간, 물질에 사용하는 방법, 개인적인 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조정에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런 말씀 하셨죠. 예전에 한 분이 한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옳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고백해. 하나님은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신 계획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의에는 바로 순종이, 회개가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가 따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였던 그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삶,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구체적인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 삶을 회개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끊어버리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삶이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러한 동행하는 삶은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아래 구절들만 봐도 이 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또 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말씀을 우리 듣는 것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을 때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빠먹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조정이나 순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를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의 방향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께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목적에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목적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과 순종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조정과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콩고에 가셔서 사자에게 손이 잘려나가고 정말 온갖 고통을 당하시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시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삶을 보셔도 사실은 대가와 그러한 것들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께서 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자신의 특권이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특권이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조정과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아직도 짐으로 여기고 부담을 여기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많이 닮아가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감사와 특권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기쁘고 더 보람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족한데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글 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